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실은 어린이 주일이라 말하기보다는 자녀 주일이 합당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선포할 때 교회에서 자녀 주일인데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이 사실 숙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자식 농사는, 다른 농사는 자신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데 이 자식 농사만큼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내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모세 너만 남아 대회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까지 이 시내산의 강림을, 시내산에서 네가 십계명을 받은 이 사실을 목도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저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만을 실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내 부모의 방식대로 자녀를 우리는 사실 키우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순리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훈과 훈육을 가지고, 훈계를 가지고 이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가지지만은 부모는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잖아요. 장수하기 원하잖아요. 아프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자녀의 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사실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잘되고 정말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녀들의 살 길을 부모가 열어줘야죠. 다 자녀들이 나아가는 복된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가 가는 길을 발목 잡는 부모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뭡니까? 자녀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열어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양육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4절에도 자녀들을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의무다는 겁니다. 이 알게 해준다는 것은 뭘까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수하라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잘되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그 무엇 어떤 것보다 우선시돼야 되고 중요시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녀 대대로 전수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대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들 대대로 모든 열방의 만방들에게 하나님이 전지와 전능하신 구속의 역사를 알려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인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가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그 가정의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정성을 담아서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수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좋은 보물들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수많은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어느 기관에, 어느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한 기관이고 생명의 기관인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 와야만이 사는 길을 알 수 있고 복된 길을 알 수 있고 장래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워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정말로 섬겨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라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까이 먹일 때 이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세마교육이 세마. 이 세마라는 말은 들어라,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들어라 말이 들어라.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여러분 1절에서 9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이 세마 교육을 낭독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정별로 여러분 저녁에 될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학생들 학교 보낼 때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 세마 교육을 즉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는 곧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뭐라 그래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각 꾸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한다? 번성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장수가 있고 번성함이 있고 참됨이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이라는 거예요. 듣고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말씀을 뭐예요?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보면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든지 기회를 찾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이 시작되면 하루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하루 시작의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저녁에 자녀들을 여러분 재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묵상케 한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요. 이 저녁이 아침을 열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승리의 역사를 하루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모든 것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입니다. 저녁에 세마의 내용을 가르치고 내일 다가올 소망의 아침, 그 축복의 아침을 기대하게 부모들은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세마의 말씀을 들려주면 또 외우게 하고 묵상하게 되면 소망의 밝을 날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기회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세마교육이라고 그래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내 자식에게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도 물어보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공부하라는 거죠. 보이면 공부하라. 공부하고 무엇은 원수 시간에 있는지 무조건 공부하라는 거예요. 애를 잡습니다. 공부 때문에. 두 번째 애들 보고 뭐 말합니까? 애들 학원 가라는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노는 시간도 없어요. 학원 가라는 거, 학원 가라. 그 다음에 숙제했느냐는 거예요. 숙제했냐. 그리고 밥 먹으라 소리입니다. 들어보면 다 공부하는 일, 육신의 양식 먹이는 일에는 세계에서 최고 1등 가는 거라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런데요. 그런데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자녀를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말씀을 주는 일에는 실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순위 안 들어가요. 어쩌면 꼴찌에서 헤맬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자녀의 진정 장래를 열어준다는 것이, 자녀의 길을 열어준다는 게 무엇일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예배자로 세우고 말씀을 전수시키는 자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화배우에 있던 남궁원 씨,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아들이 홍종욱 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미국에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세계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그 대학에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들어가서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해요. 상도 3개나 탔다 그럽니다. 여러분 백인들이나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거기 들어가면요 사실 길을 못 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주입식 공부, 암기 공부 그런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 세계의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은요 자기 지식이 너무 바닥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여러분 엄청난 세계 석학들이 모인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는 세계의 상을 탔다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대처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을 동양인이 특별히 한국 사람이 탈 수 있을까? 많은 기자들이 물었는데 바로 그 원인이 그 어머니 양춘자 근사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홍종욱을 비롯한 3 아이에게 단 한 번도 가해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해 공부를 많이 시킵니까? 이 사생 아이들을 그 사교육비 시키는 일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대신 가해 공부 대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어줬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줬답니다. 그래서 점점 지식이 딸렸을 때는 교회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초청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이 아이에게 시켜줬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도 지식보다는 말씀 듣는 거고 말씀 배우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요 이 아이들이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믿음도 좋아지고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과 이런 발표력과 논리력이 탁월하게 뛰어나더라. 그래서 매사에 공부에 1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훈육시키면요 우리 아들 요즘 보면 사춘기 되면 얼마나 부모한테 반항적입니까? 막 튀잖아요. 럭비공처럼 어디를 튈지 모를 정도로. 그렇잖아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대하는 애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이런 감당 못하는 이 사춘기 시절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훈육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문제를 만들지 않고 탈선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아이들을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 지금 무너지게 하는데 오늘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지 않고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배자로 세우는 것과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3절에 가면은 이런 말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보다도 자녀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소유권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자녀를 지금까지 키워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키웁니다. 자녀가 내 소유인 줄만 깨닫고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소유만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오늘 많더라는 거예요. 오직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부모의 몫인 줄 알고 부모의 여러분 책임을 다한 것처럼 재산을 잘 관리하고 정식하는 일에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 여러분 자식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창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의 40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뭐라 그래요? 오래
살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대, 자식이 2대, 손자들 3대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식을 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받는 복의 계승자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복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전수해야 할 우리 책임이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요. 유치부, 유아부,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교 우리 목자들, 동일장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미 카트 대통령뿐만 아니라 워너 메이커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일학교 교사직을, 교회학교 교사직을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직위보다 너무 훌륭히 여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 이 아이의 일평생 영혼을 여러분 책임지는 선생님이니까. 세상에 교육하는 선생님도 존경받아야 되지만 이런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더 존경받는. 왜? 이 아이들이 영혼을 양육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양육하고 근성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있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의 8절 이하에 쭉 14절까지 가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그런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1장의 9절에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절기 때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 하나님 모으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 어린아이들, 너희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 이 성읍의 동네에 타국인들이든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너희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너희의 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신명기 32장은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자기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2장에 신명기 45절 4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왜?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래.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인격이라 이거요. 알겠죠? 중심이에요. 이거 마음을 지켜.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뭐라 그래요?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게 하라. 이것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왜?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예배하게 하고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교회 와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지금이 어떤 한것 같은 시간에 내일 모레 수능이고 시험인데 빨리 집에 가. 교회 오지 말고 피곤하면 그냥 자고 학원 가, 공부해, 숙제해. 얼마나 우리는 자식들에게 지금 독약을 먹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집에서 TV나 보고 스마트폰을 갖고 놀고 밖에서 막 방황하고 노는 거를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고 이거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자식이 죽고 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어? 자식이 사망의 그늘 안에 있으면 뭔 소용이냐 말이에요.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요단에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자녀의 보장, 여러분 번영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예요? 유대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 맡은 자로 키웁니다. 내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너도 말씀 맡아야 돼. 그럼 너는 네 자식에게 계속 이 말씀을 뭐예요? 전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혈통적 유태인입니다. 부모로부터 DNA를 받은 여러분 그런 유태인.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아 세마 교육을 이수한 자녀랍니다. 이 두 가지 혈통적 유태인과 세마 교육 말씀을 받은 이 두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온전한 유대인 자녀가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식이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마지막 임종할 때 유언할 때 여러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걸 우리 본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유언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 찾는다면 다윗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대상 29장의 9절 10절 이하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는가. 하나님 부지런히 이건 하나님 부지런히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예배하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 전에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유언할 때 야 아빠가 엄마가 먼저 간다. 저 땅 관리 잘해라. 저 빌딩 관리 잘해. 이 집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고생해서 산 집인지 아냐? 잘 관리해. 이 통장 잘 관리해. 이 통장도 관리해. 비밀번호는 무엇이야? 아이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떠나보냅니까?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자녀하고 여러분 오늘 헤어지고 이제 하늘나라 간다면 무슨 말씀을 남기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와야 돼. 엄마 아빠가 믿은 하나님 네가 믿어야 돼.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것이 우리의 유언이고 마지막 부탁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식 펀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땅에는 다 에버랜드처럼 많이 사. 그럴 거예요. 미국에 LA에 가면은 유대인들의 정통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시바 하이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 자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일반적인 세상 학문 공부를 안 시킨답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하느냐? 학교 가자마자 채플실에서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부터 드린답니다. 온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하듯이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토라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탈무드, 유대인들의 여러분 지혜의 근간이신 탈무드, 그 탈무드를 놓고 함께 토론한다는 겁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저들의 창의력이 여러분 개발이 된다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세계적 리더로 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자기들의 보물을 다 뺏겨버렸어요. 자기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뺏기지 않는 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다른 것을 다 뺏어가는데, 다 허물어 버리는데 이 말씀하는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은 여러분 단일 민족으로 여러분 문화권이 동질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쌍둥이도 나오면 세대 차이 난다 그래. 말이 안 통해. 지금 여러분 아이들하고 여러분하고 얼마나 세대 차이 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3대 4대가 같이 살아도 여러분 어때요? 소통합니다.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실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금융, 건축, 국방, 문화, 예술 전 분야에서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부까지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대인들의 그 기부적 그 운동들이나 유대인의 그런 역사, 살아있는 창조적인 역사를 배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들은 학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오전에는 오직 예배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테마, 탈무드만 이렇게 테마를 주제로 삼아서 토론하는. 그리고 오후에 가서 학교 공부한답니다. 그런데도 세계의 가장 유수한 대학,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스탠포드나 이런 프린스턴, 이런 미국의 가장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 다 입학한다는 거예요. 유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흩어져서 각 부분에 여러분 큰 역할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보급이 확산되고 인터넷이 확산되고 각종 영상 매체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도덕인지 윤리인지 아이들이 여러분 모를 그런 가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중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의식조사를 했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어떠느냐고 여러분 들어보았을 겁니다. 65.7% 되는 학생들이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도 아기를 가져도 어떠냐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엄마 이 내 여자친구야, 내 남자친구야, 같이 살래, 전세금 또 줘. 그러면 얘 전세금 줄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겁니까? 같이 살아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오늘 모든 부모들이 또 TV에서는 윤리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대세가 흐름이 괜찮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거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낳지 말에 아기를 유산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불임이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1년에 여러분 몇백만 명이 여러분 유산시키는지 압니까? 계약 결혼이 여러분 흔한 여러분 지금 요즘 모습입니다. 1년만 살아보자는 거예요.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은 또 살아본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짐승 이하의 짓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화와 이런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공부만 잘하라 그래. 결국 나중에 뭡니까? 부모에게 오히려 화를 주는 그런 자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 바르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삼아줘야 돼요. 바르게 그리고 영적 타락에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줄 책임이 오늘 자녀를 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 대대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 양육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요 말씀을 계승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장구함이 있고 축복과 번성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윤리에서 무너지가 않은 이 아이들을 우리가 붙들고 세울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외에는 하나님 감당할 길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고
이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말씀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